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20일 은혜로 기도회 넷째 날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전 가운데 특별히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절망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는 멸망했고 백성은 뿔뿔이 흩어져서 제국의 포로가 되었죠. 그들은 낯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의 땅에서 이방의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고민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혼란과 또한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아주 크게 고민하고 염려하며 아마 이런 생각들로 그들이 가득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는가? 라고 하는 어떤 의심이 있었겠죠. 아니면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다라고 언약을 파기하셨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우리는 곧 돌아가게 될 거야. 우리는 곧 우리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무시하는 거짓 희망을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포로되었는지, 왜 이방의 땅으로 끌려왔는지에 대한 고민과 또 묵상과 그것 가운데 영적인 회개와 각성의 기회를 지금 빼앗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도 바벨론의 포로와 비슷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속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우선하기도 하고요. 복음의 빛이 밝게 비추기보다는 이익의 논리가 더 크게 작동하는 그런 삶 속에서 매일 고민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세상과 동화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세상과 등지거나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모습은 당연히 피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성도들이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도가 약한 사람의 경우 주일 교회에서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지만 월요일에 일터에서 시작돼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과 일상이 분리된 두 세계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빛과 소금으로서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유 안에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는 동화된 모습이 강한 경우 어쩌면 무늬만 기독교인이다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모습은 괜찮을까요? 세상은 너무 어둡다. 세상 정말 살기 힘들고 정말 악하니까 나는 세상과 벗하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생각으로 세상과 완전 등을 지고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물론 앞선 세상과 동화되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정답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당시 포로들 사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예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선포하게 하시죠.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집을 짓고 살고 밭을 일구고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니까요, 잘 살라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그곳에서 잘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들은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 가운데에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는요, 이렇다라는 거죠. 거기에 눌러 살아라. 당분간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이 너희 집이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 잘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게 신앙인으로서 어찌 보면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으니까 우리 이대로만 살면 돼 라고 하면서 안도감을 느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로잡혀 가게 한 그들을 포로 삼은 약탈자들의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뇨. 아니 그들의 평안을 구하라니요.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 가운데 순종하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 아니겠습니까? 동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땅을 짓밟고 나라를 빼앗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싫었는지, 죽기보다 싫었는지 느네웨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지 않았나요? 후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에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4일길을 걸려야 이렇게 꼬박 돌 수 있는 그 하루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온 백성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퉁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그 요나의 모습, 그게 사실 너무나 인간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일반적인 마음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 이 샬롬은요, 단순한 평화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함,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또 창조의 조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포함하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샬롬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연의 계획을 지금 포로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적절하진 않다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그들이 좀 잘 살고 평안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때 그런 말씀을 주시죠. 왜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마음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포로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부적절한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들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철회하지 않으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내고 또 평화를 만들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만방에 드러내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창조 사명의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 사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썼는데요, 최초의 창조 사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에게 너희들 잘 살고 번영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 정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도록 맡기신 선교적 위임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처음 지으심 받을 때부터 애초에 어떤 존재로 지음 받았는가 하면 보냄받은 존재로 지금 지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요, 이와 같이 선교적 본질, 선교적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우리의 존재 목적을 천명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교적 사명, 지상대 명령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가? 바로 선교적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이요. 이는 라틴어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미시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냄 받은 것, 이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단순한 생존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적 열심이 숨어있는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 파송한, 바벨론으로 보냄받은 존재로 여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나 망명객이 아닙니다. 보냄받은 자들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속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비록 포로로 끌려간 것이 죄악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비록 죄악 가운데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고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사명을 줄게. 너희들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도시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예레미야가 전한 미래와 희망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여셨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시며 세상 가운데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원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유지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에 신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심령이 메말라질 만큼 영적으로 황폐한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하고요, 무너진 자리에서 평안을 일구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포로된 상황에서 그들에게 좌절하거나 거기에서 위축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억눌리거나 마음을 빼앗기거나 마음을 놓거나 하지 말고 성교적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상당수는 각자의 바벨론에서 세상의 문화에 사로잡혀 포로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립니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부유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곳이야말로 진짜 바벨론이 아닐까요? 또 어떤 분들은 경쟁이 치열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또 종교가 다른 타 종교인 또는 비종교인들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의 환경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바벨론의 환경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황폐한 도시와 환경,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그 모든 세상의 죄악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보냄받은 자로서 그들을 위해 평안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일지인데 혹시나 잊고 지내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마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인 줄 착각하며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할 때에 이 성읍이라는 단어를요, 작게는 작은 단위의 마을로 이해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크게는 도시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크게 이해하자면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짧게 세 가지로 여러분께 권면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웃의 평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마을 규모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평안을 구할 첫 번째 대상은요,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의 필요를 돌보고 관계를 세우며 말보다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들 앞에 나타내야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학교, 가정, 그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랑스럽죠. 하지만 가장 심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랑스러운 이들뿐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상처나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울게 만드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의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도시의 평안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부평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에 위치해 있고요. 이 도시를 생각하며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지역의 문화를 생각하며 이 도시 속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도시에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흘러가고 있는지, 생명과 화해의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나은, 돈 좀 더 모으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야지, 더 좋은 곳에 살 거야 라는 이런 그냥 생각만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지역, 이 곳을 놓고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도시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요, 도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도시의 성장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시적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요,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씩 바꿔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두지 않고 순수하게 지역의 어린이들을 돕고자 어린이 축제를 지난 2년 동안 실시했던 것이 참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도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목적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시작할 때 우리가 순수하게 이 지역 교회로서 이 지역의 아이들을 섬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행사였거든요. 교회로서는 적지 않은 예산을 쓰는 거였지만 이 일을 통해 지역의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애들은 아닌데 처음 보는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놀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적, 어떤 무언가를 바라고가 아니고요, 순수하게 이 지역과 이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민족과 열방의 평안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그 도시 자체가 한 나라인 경우가 꽤 많았다라는 거죠. 물론 바벨론은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와 같은 광범위한 개념으로 도시라는 단어를 나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평화,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가진 타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선교적 명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선민 사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만 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기대하며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만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편입되고 그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누구보다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이 되는 선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 복음이 닿지 않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미 보냄받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선교지를 위해서 또 열방과 수많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러한 선교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선교제들과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들려오는 수많은 외신, 수많은 세계 이야기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죠.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할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올해는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발 선교사로 누군가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또한 기도로 중보하는 무릎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러한 선교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함께하는 선교가 되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특별히 소그룹으로 모일 때 마음을 같이하여서요. 계속 같이 선교의 일에 동참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함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함께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작은 교회들로부터 우리 부평동북교회 하나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선교의 일들,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마다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고 누구보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프로들은 자신들이 버려진 자로 여겼습니다. 우린 버림받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떠한 소망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세상 속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요,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심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우리가 도시의 평안을 구할 때 선교적 존재로 지음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평안케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을 심는 존재로 살아가며 주님께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하나씩 묵상하면서